인생에는 누구나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와일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더 말씀하고 있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덥고 밤중이 되면 갑자기 사나운 짐승들이 대적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거칠은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보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잘 믿어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이 내 앞에 찾아올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으시고, 모쪼록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잘 겪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냥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늘 긴장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동굴 속에도 피해보고 또 황무지에도 피해보고 심지어는 외국 나라에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의 신앙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또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수모와 고통, 심지어 억울함을 당해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로 호람되오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13년 동안에 광야 같은 삶을 잘 이겨내므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영웅이 되기 전까지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영도자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때부터 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고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유럽의 역사를 뒤바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내모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 이제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면은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좀 늦으면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홍해 쪽으로 돌려서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다가 가나안에 입성을 시켰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뭐가 부족하기에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고담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이어서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는 몰랐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원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고난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밖에 몰랐는데 이웃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의 훈련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그들은 스스로 그걸 감내하고 있죠. 그래야만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가면 열흘
빠르면 빨리 가는 남는 장정은 일주일, 열흘, 늦어도 2주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땅이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중해 쪽으로 아주 평지로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조금 더 힘들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전쟁을 하게 되면 뉘우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폐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손에 무기가 없이 연장 그런 것 좀 가지고 삶에 필요한 약간의 도구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염려되고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해서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끝입니다. 주인이 밥 주면 먹고, 주인이 일하라면 일하고, 잠자라면 잠자는 그런 삶이 바로 노예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빠른 길로 가게 했다면 열흘, 보름 정도에서 어떻게 그런 노예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기간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약 4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여정, 광야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이 이제 절반을 거의 지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는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잘 되신 분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한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복을 내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픔의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힘든데 누구 하나 위로해 준 사람도 없어서 쓸쓸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또 어떤 분은 가정과 자녀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든 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마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때마다 일마다 양식과 마실 물과 또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오늘 잘 달려왔어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채비하고 거기를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그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 지금보다 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여러분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아이 성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도 여전히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입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가데스 바나 광야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잘 왔지만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또 있습니다. 남은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또 오래 사시겠습니까? 전에 오던 대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간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로 그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했어.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율법을 책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뭘까요? 그게 먹는 떡. 네, 떡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 떡은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두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잘 되게도 하십니다. 잘 안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 될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지 않을까? 내가 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갈 때 잘 안 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들의 뜻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 원대로 내가 줄게. 그래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를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3년 동안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언제나 광야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대접받고 환대받을 그런 길이 아니라 광야 같은 거칠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를 하시니까, 힘든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것은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피하게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남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려운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는 길은, 이 세상 길은, 인생 여정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어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가정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물론 치우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올해 여정을 이제 출발할 텐데 어떻게 출발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면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